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체험을 갖기 위해서 우리 영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과 결국 성령과 우리의 영은 결국 한 영으로 연합되고 섞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연합된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자체가 교회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럴 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세워짐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과 섞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연합, 섞임, 이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과 우리 영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행동을 한다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것은 뭡니까? 이 공동으로 한다는, 더불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또 공동으로 행동할 때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내 스스로 살아서 이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접붙임에 대한, 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연합을 가장 쉽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접붙임은 어떤 가지가 어떤 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때 이 가지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있는 그 생명과 또 원래 좋은 나무에 갖고 있는 그 생명과 서로 이렇게 연합되는 겁니다.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과 우리의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서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돼요? 연합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연합됐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또 내가 산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죽었지만 또 내가 산다는 표현들이 다시 한번 앞구절에 보니까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는 또 내가 산다고 또 표현해요.
아까는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아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지만 이제 거듭난 나의 새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는 바로 나의 옛사람은 끝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또 나에게 거듭난 내 영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내 영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공동 생활 따라할까요? 공동 생활, 공동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으로 우리가 생활과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첫 번째 출생에서 부모님께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부모님께 낳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났구나. 첫 번째 출생은 부모님께 낳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사람은 사람께 낳았으니까 사람이고 우리가 뭐 양은 양을 낳고 뭐 말은 말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뭘 낳아요? 하나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 두 생명을 갖고 있죠.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두 가지 그런 인성을 갖고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사람의 인격. 우리도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의 실체가 사실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시나 이상이 없어서 그런 것을 이해를 잘 보통 사람들이 못해서 그렇지 이 우주적으로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런 영원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생에서 우리는 사람이 됐지만 두 번째 거듭남의 출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 뭐 그것이 나쁜 뜻으로 듣지 이단적인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구나. 왜 우리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그 신분에 대한 생활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아이가 대통령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왕의 아들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 우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듭남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서 내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구나. 나의 모든 생활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행동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결국 한 행동을 갖고 오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과 행동을 가져야 돼. 이런 인식을 가져야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아까 공동 생활, 공동 행동을 할 때 뭐가 지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지는 것이다. 건축된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함으로 맏아들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공동생활과 공동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또 뒷부분에서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바로 그분과 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분과 공동으로 행동할 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다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한 것을 체험적으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그분과 함령된 그런 생활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함께 체험할 때 우리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세워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도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어느 정도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간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냥 이렇게 모아만 두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양육을 통하여 성장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자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이구나. 사실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점점 가지십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많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까지 확장이 되죠. 영 안에 그분은 계시지만 그분이 점점점 우리 혼안으로 생각 안에서 확장돼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감정도 그분이 점점점 점유하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이 점점점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되고 또 그분의 행하는 모든 의지가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도 그분이 점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16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기에 대한 자세히 그에게서 우리 그리스도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움받는 공급받 머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 항상 우리 몸에는 이 지체들 사이에 다 이렇게 마디들이 연결되죠. 뭐 손가락, 손마디, 뭐 손목, 팔목, 어깨 마디로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 마디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마디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에서 4장 11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교회 안에 은사 선물 주셨는데 그게 네요. 교회 안에 어떤 분을 사도로 어떤 분을 선지자로 어떤 분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도 뭐 교육자가 있고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마디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는 거.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뭐 은혜를 공급함으로 그들을 서로 다 모든 지체들을 연결시켜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디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에서는 사도, 뭐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의 교회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경우에 저를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 선물로 주신 거야. 이 교회 왜? 교회를 건축하라고. 마디죠, 마디. 뭐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마디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디죠, 마디. 왜? 모든 성도를 서로 한 몸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떠한 지위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통해서 바로 머리가 주시는 그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4장 16절에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결되고 어떻게 결합된다. 연결되고 따라할까요?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그 마디들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이 집을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체적으로 우리 사람 몸처럼 실제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도 연결돼야 되고 또 그 연결을 통하여 모든 지체들과도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되고 짜여져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교회가 돼요. 뭐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눈에는 바로 그러한 생명으로 진짜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고 짜여질 때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살아있는 집,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지체들이 각 은사, 기능들이 나타나요. 각 모든 지체들은 다 자기의 기능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달란트나 은사나 기능을 발휘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지는 그런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이러한 모든 봉사 성김과 하나됨이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야 진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진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나의 모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준다. 사랑 안에서 세운이나 이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주님이 지어주시구나.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영적인 그림을 갖고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다. 사랑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모든 그 결과 모든 지체들이 다 영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뭐 한두 사람만. 보통 그냥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들이 아주 담임 목사나 그 인도자가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와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오죠.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그 교회 참 부흥됐어.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뭐 한두 사람만이 큰 은사를 갖고 카리스마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다 성장해야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뭐 저도 나는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 최고의 관심은 아니면 우수한 성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칭겐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대에 한 달쯤 나와 있으면 교회가 더 잘 된다. 왜? 교회는 사실 스스로 잘 돼야 돼요. 왜? 모든 지체들이 다 성장이 있고 스스로 잘하니까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지. 뭐 담임 목사 인도자만 있을 때만 앞에서 해놓은 것처럼 열심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것은 아니죠. 진짜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성장을 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어떤 한 부분이 잘 안 자라면 그 장애죠. 장애. 우리 온 지체가 다 성장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 장로님 있다 그러면 뭐 기관과 이 부서와 저 부서와 뭐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런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 될수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와 우리 재직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조직이 아니죠.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제 몸도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 생명이 죽으면 이 몸도 죽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고 하나 된 살아있는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짓고 계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당처럼 아주 뾰족한 건물을 멋있게 친 이러한 건물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그분이 뭐 이 우주가 그분 건데 이쁘게 뭐 이렇게 젖힌 건물 안에 그분이 계시겠어요?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집에 계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에도 써있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냥 이런 건물은 그냥 예배고 봉사하니까 뭐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 섞임, 즉 공동생활, 공동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서로 마디를 통하여 연결돼야 되고 이것이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모든 지체가 다 영적으로 자라게 될 때, 성장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중에 뵈도 할 얘기가 있고 네,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이상들도 잘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어. 이러면 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시작을 갖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됨을 압니다. 성령과 우리 영의 그 연합된 생활,
공동 생활, 연합단 행동, 공동 행동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분은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놀란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항상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